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도달려 올린 그 샘물 앞에 들을러서 내 죄서 주시네. 값없어도 따라와서 내 죄를 눈보다 더 비거라 감성자라도네. 나는 너가 나는 너라 그 거절 공로로 너가 없어도 비올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주가 가난 강도는 제대를 깨달아 죄가 없으신 주 예수를 모두로 믿었네. 내 죄는 죄중한 따라 주 예수께 넘겨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구원 받으리. 나는 너라와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로 누가 없어도 비올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대사와 수 하나님 어림자 그 십자가 지식으로 옮기려 구했네. 자연어 나간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겠노라 그 보혈 공로로운 그 목소로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20장 12절로 마지막 29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0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욥기 20장 12절로 29절 말씀,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이지요. 12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장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더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벌어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공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 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하는 척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재앙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소발의 2차 변론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로 11절을 통해서 소발은 욥을 악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악인에 대한 소발의 평가가 우리 지난 시간 7절 말씀을 보았지요.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것이다. 자기의 똥처럼 영혼이 망할 거라고 그렇게 친구된 욥을 향해서 똥과 같은 존재, 먹고 나서 아무런 쓸데없는 똥과 같은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욥을 평가했던 그러한 소발의 여러분 2차 변론이 오늘 이어지는 12절로 마지막 절까지에서도 또 한 번 여러분 그렇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욥이 현재 당하는 그러한 고난은 분명히 죄 때문이고 네가 악한 것 때문이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그렇게 소발은 욥의 고난을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죄인에게 전제하면서 그러므로 그에게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파멸이라고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물론 친구의 잘못된 삶 혹은 친구의 어떤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도 언급한 건 결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회복의 은총까지 말했더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나 결국 소발은 욥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고, 욥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더 욥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말, 어찌 보면 욥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러한 말, 아니 오히려 욥을 더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말밖에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 사람들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맞는 원칙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겁니다. 원칙 벗어나면 안 돼. 글쎄요, 저도 많이 벗어나는데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겁니다.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난 게 제가 가장 힘듭니다. 노예를 가거나 혹은 시찰 교육자를 가거나 이런저런 어떤 모임들에 가서 보면 원칙에서 벗어난 건데 그것을 행할 때면 저는 굉장히 그것이 제게는 어렵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러다 보니까 종종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별것도 아닌데 원칙주의자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소발했던 말들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발의 가장 어리석은 게 뭡니까? 원칙만 말하고 그 하나님의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거기에 또 뭐도 있습니까? 긍휼에 여러분 그런 회복의 의리로 있는데, 이건 떼버린 채 그냥 원칙만 주장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원칙, 이게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니까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을 주장하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에서 벗어난 분들, 원칙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면 원칙 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이겠지요. 자, 보십시다. 그런 가운데 오늘 소발했던 말 하나만 볼까요? 16절 한번 봐보세요. 16절 말씀을 봐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발이 참 대단한 표현을 썼다. 독사의 독을 빨지 말라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해봤거든요. 독사의 독을 빨지 말라. 여러분 누가 독사의 독 빨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도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농번기철 뱀이 나오게 되면 논에서나 들에서 작업하다 보면 종종 뱀 물린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혹은 낯질하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렇잖아요. 뱀이 손 팔등을 물게 되었을 때 일반 뱀은 괜찮습니다만 독사가 물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막 빨아대더라고요. 얼른 빨아내야 한다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독사의 독을 빤다는 건 뭐예요? 이건 잘못하면 그 독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의 생명도 여러분 죽일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소발은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면 다시 봐볼까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소발했던 말 보십시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지금 욥이 하는 말입니다.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아껴서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13절에 어디에 붙어놨습니까? 입천장에 여러분 물고 있습니다. 입천장에 악을 그렇게 물고 있을지라도 14절에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있고요. 15절에 그가 재물을 삼킬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욥을 향해서 지금 했던 말입니다. 욥아, 네가 지금 한순간에 망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 뭐라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악을 즐거워하고 그 악이 주는 쾌락의 심천 결과가 아니냐. 마치 여러분 이 잘못된 것들을 달게 여기서 입에서 먹다가 이걸 놓치지 않고 이 천장에 그렇게 물고 있는 그러한 상한까지 이르는 그 모습들처럼 욥을 향해서 소바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욥이 지금 행한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여러분 한순간에 망할지 모른 채 그 악을 즐기다가 그 악 가운데 결국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왜요? 이것이 바로 독사의 독이거든요. 독사의 독. 독사의 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서발의 이 말은 욥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왜냐하면 욥은 악을 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발의 말에서 결코 여러분 이 문제를 나에게는 관계없다라고 보기 어려운 게 뭡니까? 독사의 독이 뭡니까? 한순간에 쾌락을 말하지요. 죄가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독사의 독, 그게 죄입니다. 그게 쾌락입니다. 결국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결국 그 영혼을 죽게 하는 거.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사의 독을 빨게 되면 여러분 영도 육도 죽게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오늘 소발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마약의 문제도 그렇지요. 뉴스에 자주 나온 것처럼 마약 혹은 술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담배도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중독되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라 말입니까?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것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쾌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독사의 독을 빤 것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나쁜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꼭 마약만 생각할 것 아니고요. 술, 담배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가 나쁘다는 걸 모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싫어한다는 거 모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죄가 주는 그 달콤함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그 어떤 마약 성분들을 하는 분들 보면 그것이 사실은 몸에 이롭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몸에 해롭다는 건 다 알아요. 담배 태우게 되면 몸에 해롭다는 거 알아요. 그때 여러분 그걸 끊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해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내게 가져다 주는 그 잠깐의 즐거움, 어떤 쾌락이라 해야 할까요? 그것을 여러분 생각하다 보니까 해로울 줄 알면서도 놓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커져가니까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육체를, 그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게 뭐라 말입니까? 독사의 독과 같은 죄, 세상의 유혹이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바늘 도둑이 서도둑 된다는 말을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것이 작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게 주는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늘이 아니라 손까지 훔쳐가게 하는 그러한 도둑으로 여러분 번성한 걸까요? 성장한 걸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하신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사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건 사실은 소발이 했던 말입니다만 어느 우리에게 적용할 문제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작은 죄, 이것은 죄도 아니야. 이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는 용납해야 합니까?
여러분, 큰 건 죄가 되고 작은 건 죄가 안 됩니까? 이게 뭐란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덕을 빨고 있는 그러한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서 우리는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고 보면 그래 참 그것도 헛됐어. 그때 왜 그랬는가 모르겠어. 헛됐어. 물론 그 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것이 참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참 인생이 헛됩니다라고 생각된 거 있습니까? 왜 솔로몬은 헛되다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그 노년에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솔로몬의 헛된 욕심이지요. 헛된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했던 그 헛된 욕심은 결국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헛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저는 사실은 대단히 밉습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이 헛되다고 느껴진다 한다면 뭐가 있단 말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욕심이 죄가 분명히 거기에 깃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코 쉽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철저하게 이건 뭐다? 독사의 독을 빠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아니 성도된 우리가 여러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독사의 독을 빠는 것이 뭐란 말입니까? 내가 작은 유혹, 내가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빨고 있다고요? 독사의 독을 팔고 있는 것. 독사의 독. 말씀 맺습니다. 소말의 어리석은 말입니다. 여러에게 하등에 도움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소발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입니다. 누가 독사의 독을 빨 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죄는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욕망은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해서 시편 1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독사의 독은 아닐까? 곧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 그것이 한순간에 내게 달콤함이 주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즐거움을 주고 내 삶에 편함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내가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것과 같으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말자.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가 헛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복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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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용납해 버리지 대충 넘어갈 것이지 뭘 큰 것까지 그렇게 아닙니다.
그건 뭐라고요? 우리 자신에게입니다. 절대로 남에게 적응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남에게 가지고 어이 당신 독사의 독을 빨고 있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세요. 주여 내가 어떤 상황에도 아니 누가 어떤 죄송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어떤 미친 사람이 독사의 독을 빨겠습니까? 근데요 죄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죄입니다. 그건 내가 뭐하고 있는 거라고요? 독사의 독을 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헛된 하루가 아니라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바는 욥을 향하여 독사의 독을 빠는 거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욥을 악인 취급하며 저주하고 오히려 욥을 또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아침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주여 내가 독사의 독을 빠는 어리석은 죄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헛되도다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고 안타까운 우리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다 독사의 독을 빠는 행위와 같으니 아버지 철저하게 멀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바르게 잡아가며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복되도다 주가 나를 도우셨노라고 주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노라고 주님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동사분교회 온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복되도다 주가 내게 이런 복을 주셨노라고. 세상의 유혹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쾌락에 취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의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자로서의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평동서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 헛되도다가 아니라 내 인생 복되도다 하고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